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요. 대학원 시절 다니던 때에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어떤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이요,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둘러싸여져 있어서 이 시대의 그 기복주의 신앙에 대한 가슴 절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상황과 형편에 따른 설교가 아니라 그날 주시는 큐티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전도사님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요, 이 전도사님이 계시던 교회의 어떤 성도님께서 가게를 오픈하셨대요. 그래서 신방 개업 예배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 벅찬 가슴을 안고 그날 큐티 말씀으로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왔던 큐티 말씀이요, 잠언 말씀인데요, 2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요, 이어진 설교는 이랬다고 합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재물보다 하나님의 명예가 있길 기도합니다. 이 가게가 주의 상점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대요. 그냥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씀 같아요, 그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장사하지 말라는 소리죠. 결국 이 전도사님이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이요, 굉장히 적용하기가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분량도 31장으로 되어 있어서요,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기도 좋고요, 또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지표가 되는 말씀임에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잠언의 말씀은요, 이 무작정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에는 때로는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는요, 이런 식으로 빠지다 보면 오늘의 운세를 보듯이, 그러니까 마치 점괘를 뽑듯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기대를 할 때도 있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점괘가 돼버리는 거죠. 또 때로는요, 이 말씀이 상반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22장의 말씀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말씀에서는 재물을 멀리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긴 한데, 또 앞에 나오는 19장의 말씀에는 재물이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해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요, 이건 또 재물을 좀 얻으라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그냥 읽다 보면은 때로는 맞지 않는, 서로 상반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지혜라는 이름 아래 따라오는 많은 말씀들은요, 이 세상을 착하고 바르게 살라는 이 도덕 법칙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죠.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저 좋은 말씀 정도로 느껴질 때도 있고요, 마치 격언이나 명언을 읽을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좀 만져주는 좋은 이야기로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언의 말씀이 그런 도덕책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절의 이 격언들이 지금까지도, 몇천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잠언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적용하기 위한 키워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은 3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혜를 소유하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유해야 할 그 지혜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 또 한 번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어서 바른 길로 가야 하는데,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 되는 것이고, 그 지혜를 얻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잠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고요, 또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 이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계시나요? 이 세상에는요, 믿음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신념이라고 부르는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신뢰라고 부르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의 가장 큰 차이는요, 나를 맡길 수 있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9년에요, 아주 유명한 외줄타기 고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요, 세계 최초로 나이아가라 폭포에 외줄을 매달아서 그 외줄을 건넜던 사람입니다. 무려 48m의 높이의 외줄을 타고 폭포 이쪽 편에서 저쪽 편까지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죠. 이 브론딘의 이 고개를 보고요,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은 박수갈채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환호를 터뜨렸겠죠. 그래서 찰스 브론딘이요, 몇 가지 퍼포먼스를 더 보여줬다고 해요. 그냥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고요, 눈을 가리고 걸어가기도 하고요, 뒤로 걸어서 줄을 건너가기도 하고요, 또 자전거를 타고 외줄을 건너기도 했답니다.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보여준 후에요, 찰스 브론딘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줄을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모두가 목소리 높여서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줄을 사람을 업고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요, 찰스 브론딘이 그 대답에 붙여서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한 사람을 얻고 이 줄을 건너갈 텐데 자원하실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요, 그 자리가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했다고 합니다. 이 정막을 깨고요,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요,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내가 당신의 등에 업혀서 저 줄을 건너가는 걸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나온 겁니다. 당연히요, 찰스 브론딘은 이 사람을 등에 업고 이 줄을 건너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등에 업었던 이 콜코드라는 사람은요, 다름이 아니라 찰스 브론딘의 매니저였다고 합니다. 이 매니저가 보여주었던 믿음이 바로 신뢰라는 거죠. 신뢰는요, 굳게 믿고 의지한다라는 말입니다. 신뢰는 상대방을 전적으로 믿고 내 몸을 맡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나에게 내 몸의 통제권이 100%가 다 있지 않더라도,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상대방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좋은 곳으로 끌고 가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지 않으면 이 콜코드가 보여준 신뢰의 모습은 보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신뢰를 통해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상대방은요, 나에게 의미가 됩니다. 신뢰가 기반이 된 관계를 맺을 때 의미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의자가요, 아무리 단단하고 아무리 튼튼하다고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의자에 앉지 않는다면요, 내가 이 의자를 신뢰하고 앉지 않는다면 그 의자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의자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의자를 믿고 신뢰하고 앉을 때 비로소 그 의자는 나에게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절에요,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존재들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두려워했던 존재, 이들은요, 다름 아니라 귀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의 모습은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를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신뢰가 바로 우리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도 말하고 있듯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관계, 미련한 자들은 선택하지 않는 길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 미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또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허황되고 마냥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지혜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혜를 소유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바로 미련한 길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미련한 길을 택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에서 멀어지는 것, 다시 말하자면요, 죄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간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서 멀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유혹은 너무나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기울이지 않으면 자꾸 커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예전에요, 제가 10계명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순서가 바로 10계명의 반대 순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남의 것에 대한 탐심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발현되면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도둑질이 물건이 아니라 사람에게 작용을 하면 간음이 되고, 나아가서는 사람을 죽이고, 마지막으로 부모를 경시하여서 결국 하나님까지도 무시하는 데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 마음에 죄가 커져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길이고, 또 음녀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의 모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를 죽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방법은 죄를 제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잘못들을 제거해 나간다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와 잘못들을 제거해도 끝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리고 죄와 음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작은 틈도 없이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이요, 어릴 적에 구슬치기에 너무 심취해 계셨다고 합니다. 이 구슬치기가 너무 재밌어서요, 이분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단 한 가지는 왜 어른들은 이 재밌는 구슬치기를 하지 않는 것일까? 이것이 이분이 가진 가장 큰 의문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시간이 흘러서 이 목사님의 친구가 목사님을 데리고 농구를 하는 곳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때부터 농구에 빠지게 됐답니다. 구슬치기는 완전히 잊어버리고요, 이제는 농구에 매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분은 또 고민하게 됩니다. 이 재밌는 농구를 왜 어른들은 하지 않는 걸까? 이것이 이분의 인생의 고민이 된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요, 이 목사님은요, 사랑을 경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목사님에겐 더 이상 구슬치기도 농구도,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자신을 붙잡지 못했다라는 경험을 하게 됐다고 간증하시는 그런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빈 컵 안에는요,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컵 안에 공기를 빼내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요, 이 컵 안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가득한 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죄를 제거하기보다 더 쉽고 확실한 방법은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운다면 죄와 음녀가 우리 마음에 틈타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미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 그 마음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삶은 보여지고 드러나는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흘러넘쳐 주위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새겨져 있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단, 결국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연습을 하라는 것이죠. 경건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이 앞에 붙은 유라는 단어는요, 잘하다라는 뜻이고요, 뒤에 세베이아라는 뜻은요,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결국엔요, 경건이라는 뜻인 유세베이아는 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바로 이 경건의 삶이 바로 지혜를 소유한 삶인 것입니다. 이 경건은요,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몸에 밴 습관이고 또 훈련으로 만들어진 삶의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연습과 주를 존중하게 여기는 태도의 연습이 바로 경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상한 종교 용어를 동원해서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거룩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는 이 진짜 경건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연단해야 하고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성악가가 레슨을 받듯이, 또 운동선수가 매일 훈련을 하듯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권투 선수가 있죠. 이 권투 선수의 훈련의 양은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선수가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지는 절박하고 급박한 순간에 드러난다고 합니다. 바로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을 잠시 잃었을 때 이 연습량이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권투 선수가 턱이나 머리에 충격이 가해져서 잠시 정신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열심을 다해서 훈련한 인류 선수들은 그 훈련이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내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기를 이끌어 가죠. 그런데 훈련을 많이 하지 않은 선수들은요, 그 순간 정신을 잃고 그냥 쓰러져 버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의 차이인 것이죠. 절박하고 급박한 순간에, 그리고 나에게 제대로 된 정신이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계속되고 반복된 훈련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지 않다면 우리는 분명히 미련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메르스라는 질병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 질병이 두려워서 이 성찬도 미루고요, 또 많은 모임들도 줄이고 또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질병까지도 주관하신다고 고백을 하면서도요, 정작 이렇게 무서운 질병이 앞에 딱 나타나면 아이고 하나님, 이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병을 조심하고요, 예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분명히 예방하고 조심하면서 그렇게 병을 두려워해야 하죠.
하지만 우리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마음이 가득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아무 탈이 없을 때가 아니라 무언가 우리를 압박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정말 잘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 가득히 무엇이 있으십니까? 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훈련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의 길을 선택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신뢰의 믿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이 가득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다른 죄악들이 우리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그 경건의 삶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연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지혜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경건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